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암울하죠.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뭐 기뻐 떠놀고 아마 이게 아마 그 초막절 그때 그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쳐진 것 같아요. 초막절에는 여러분 과일을 이렇게 수확을 이제 올리브라든지 포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화과는 좀 저정한 말려서 하나? 어쨌든 올리브하고 포도가 대표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과일이라고 치면은 이런 과일 제사 대추야자도 있군요. 대추야자도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 가면 탐스럽고 맛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칠 때 초막절날 바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 6월절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던 걸 기념을 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삽니다. 이게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아파트가 우리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파트가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아파트는 저가 아파트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가 층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처럼. 그 마당처럼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날 텐트 쳐야 돼요. 초막절날 텐트를 쳐고 딱 별을 보면 이게 지금도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그 마당이 있어야 돼요. 초막 칠 수 있는 자리. 이게 그런 데가 좀 고급 아파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초막절날 이렇게 하는데 너 타작마당에서 은행 값을 좋아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땅이 황살비 같아요. 황토처럼 이렇게 하면서 곡식이 이쪽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평택 이쪽 지역의 곡식들이 더 다른 데보다 들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맛있어요. 냄새가 더 향이 깊고 그건 아시죠? 충청북도만 내려가도 쌀도 그렇고 뭐 들깨도 그렇고 맛이 별로 좀 덜해요 이게 여러분. 이쪽이 여러분 그래도 비만 좀 잘 내리고 뭐하고 하면 채소하고 이런 거 참 잘 되죠? 그렇죠 권사님? 수십 년간 이렇게 노하우가 있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비만 제때 맞으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가 물도 많고요. 적당할 때 비도 내고 이게 흙이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중에 한번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런 땅을 주셨어? 그래요. 진짜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땅은 진짜 땅 같지도 않은 땅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 가면은 그렇구나 이런 땅 좋은 땅이구나 그걸 딱 느껴요. 그 위쪽 샘물도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에 녹고 한 그 물들이 샘이 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좋아요. 촉촉해가지고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데 왜냐면 이들이 얘기했죠. 이제 전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뭐가 들어왔냐면 자기 인생에 성공하고 잘되고 인기가 많고 능력이 많아지고 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작마당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풍년이 들고 하니까 야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29장에서 보면 뭐 레위기 18장인가요? 또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 말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에도 복을 받고 다 복 받는다고. 근데 내 말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자 이들이 그거 말씀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복 받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나를 너무 몰라. 그래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이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도 여러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뛰어놀지 마,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음행하여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다 있는 음행의 것을 좋아합니다. 야 풍년 들었다고 좋아하지 마. 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포도주는 여러분 기쁨을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도 떨어진다는 거는 니네들 기쁨은 아예 사라질 거야. 기쁨이 없을 거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여러분 3절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민재가 왔나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제 어저께 자문서를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하도 집중을 못해가지고 야 이거는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니까 애들이 해석을 참 해요라고 생각하니? 네, 아니죠?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하면서 주어가 어떤 저를 해석을 좀 잘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저를 대해서 이제 누나들 보러 하라고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딱 이게 우리 주아의 날씨랑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절대 얘기하지 못해 안 합니다. 그거는 쉬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어 거는 쉬웠고 자기 거는 어렵대고. 조금 그게 좀 더 난해하긴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3절 그냥 성경을 막 읽어요. 그냥 수십 장씩. 잘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좀 의미도 있게 좀 파고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까마귀가 날았어요.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무슨 뜻이에요? 한국 속담도 몰라요, 여러분. 자, 대표로 저는 이거 정확하게 안다. 대표로 우리 배영 이사님. 네? 동서. 에? 자신있게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 까마귀가 부른을 상징하니까는 까마귀 날자마자 움직이자마자 배가 떨어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까마귀가 여러분 재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날자마자 배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재수 없는 것들이 했다고. 근데 까마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이렇게 딱 보게 먹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3절도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그래서 음행을 행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 땅에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에브라임은 애굽.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세상 사람이었는데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땅에서 하나님 키우셨는데 야
다시 가. 니네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다시 가.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면서 아수르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세상 그래 너 우상 섬기고 니네들 마음대로 부귀와 번영을 위해서 살았지? 그래 한번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고 있는 아수르에 가서 한번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부귀와 번영 그 지금 잘 된다고? 근데 너희 나를 아는 마음이 없어? 너희들 인애가 없어? 네 주변 이웃들 살펴보지 않아? 짐을 지지 않아? 그래? 그 세상의 원리대로 가. 다시. 애국에 포로 됐던 것처럼 너 다시 가보자. 한번 살아봐 거기에서. 네 뜻대로. 내가 지켜주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닌 그 모습대로 한번 살아봐.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전제를 부어드리는 건데 전제를 부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떡상에 보면은 떡상에 여러분 그 앞에 포도주도 한 잔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과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드려요. 기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12지파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상징하며 드리는데 그걸 못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은 니네들이 나한테 주는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자 애곡하는 자의 떡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막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좀 들어봐야 돼요. 애곡하는 자의 떡은 뭐라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장례식장 음식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애곡하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주는 그 음식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니네들 그건 다 부정한 거야. 장례식장 음식 같아가지고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다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너나 먹어.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야. 너희들 나한테 가져올 거 아니야. 니네들의 모든 열매는 나한테 다 필요가 없어. 더럽게만 하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번영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 그래 한번 해봐. 내 땅에서는 그런 백성이 필요 없어. 너희들 다 애굽에 포로 되었던 것처럼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아수르로 다 가버려. 퍼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래서 뭐 하려고 보라 하면서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아수르 그 전쟁 피해간 산골짜기 그런 동네야? 그래.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애굽이 아수르가 짓밟은 다음에 막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숨어져 있는 곳에 또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숨은 것들 또 잡아버리고 또 뭐하고. 니네들 애굽 쫓아가고 아수르 쫓아갔지? 그래 한번 그것대로입니다. 녹은 그들을 장사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야. 은은 뭐 돈 니네들 좋아했던 재물 야 찔레가 덮어버릴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재훈이가 차를 자려고 이제 침대했는데 할머니가 재수 없다고 쉽게 말도 안 듣는다고 장미 가시글을 깔아버렸어. 그 위에서 잘 수 있어? 못 자요. 그래 여러분 장막 집안에 가시 덩굴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야 너희들 이제 멸망의 날, 형벌의 날, 멸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니들이 한 거에 대한 값을 날이 온 것을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번역을 좀 이게 난해한 원문인데 번역을 좀 힘들게 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고 이는 네 제약이 많고 원한이 크민.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표준세 번역을 이럴 때는 이해할 때는 다른 번역본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아 알아라 하면서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은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자,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 이 예언자 호세아를 가리키는 거야. 이 예언자는 이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이 호세아로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선포하는 이 호세아한테 미친놈아 그만해. 우리 봐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저기라고 우리가 맨날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호세아가 맨날 쓴소리 하니까 호세아에 대한 원한이 막 생기는 거야. 이 선지자들에 대한 그 당시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소리 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이게 뭔 소리야?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뭔 소리야?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주면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하면서 호세아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나 보세요. 나는 너희의 파수꾼인데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예언자 즉 호세아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놔서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성전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니네 제사장들도 내가 바른 소리 하니까 원한을 품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언자들이 핍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9장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곳으로 거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번영하고 있거든. 이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호세아 야 우리 왜 우리 타작마당 봐봐. 곡식도 엄청 많아. 과일도 엄청 잘 됐어. 야,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넘쳐 흘러. 이게. 그러다가 여러분, 호세아가 이제 30년 그 기간 동안 이제 말려내가지고 이제 멸망에 막 치달르는 거죠. 왕들이 막 갑자기 여러분, 30년 동안 막 요새 이러면 쫙 바뀌면서. 그러면 아스루가 쳐들어옵니다. 멸망. 여러분들 하박국전을 한번 잠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같이 예언했던 하박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은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훔, 하박국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아마 1301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선지자 하박국에 묵시라 하면서 여호와여 1장 2절에 보면 없으면 제가 하는 소리 들으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내가 강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강포 그냥 포악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라가 이러면 되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너희 생전에 너 하박국 너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의 일을 할 건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 갈대아 지역이 아수르가 그 나라를 세운 그 지역이거든요. 갈대아 민족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두렵고 하면서, 야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이게 죄짓고 강포하고 악하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준비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이게 아수르는 막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하고 막 그렇게 더 악한데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살합니까? 아니야. 의인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살 거야.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중에 다니엘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남유다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엄청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렇죠? 신앙도 여러분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도 여러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여러분 태어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도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쫙 예언을 했고요. 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구원 못해요? 제가 오늘 재현이가 오늘따라 똑똑하네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의인은 자기가 여러분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그 신앙이 없는 그 땅에서 악한 그 곳에서 자기의 고난과 그 사람들의 죄성을 짊어지는 그 곳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자, 그럽니다. 우리가 막 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나라도 힘들고 뭐 하잖아요. 교회는 한때는 여러분 계속 목사님들 비리하고 막 여러 가지 계속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먼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 하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죄성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 맞는 말인데 그 속에서는 내 책임은 없어요. 교회가 회계에서 한국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게 하면 이렇게 돼야지만 나는 회개 안 해도 그 평안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책임 안 지고 평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 소리에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 그런데 나는 신앙의 그 생활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나는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생들이 막 그래요. 우리 집은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잘못해서 가난해서 막 이래서 문제가 있어. 그래 막 그래요.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일진놀이하고 막 그럽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자포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거 해 나아가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제 외할아버지 되시죠?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더니, 야 명희야, 나중에 너 천국 가면 치마폭에다가 나를 이렇게 감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그 같이 천국에 나도 데려가다 오고 이랬대요. 말을 들었어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으면 이따가 권사님과 식사하시며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내 신앙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로마서 여러분 12장 여러분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너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오직 번영과 평안과 여러분 뭐라 그럴까, 나의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이 목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너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를 믿고 따르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영적 산 예배로 드려. 이게 자, 네 자녀들이 있으면 네가 책임져. 네 아내가 있으면 너가 책임져. 네 남편이 있으면 함께 짐을 줘. 네 삶에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해야 될 것을 학업에 전념해. 못해? 괜찮아. 그만큼 너의 점수는 낮고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질 거야. 그러면서 네가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인생에서 배워나갈 거야. 너의 성품.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가면 1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이방 사람들과 함께 뛰놀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뭔가 기분이 좋고 막 은혜가 넘치고 방방 뛰고 막 주여 통성기도도 막 하고 뒤집어지고 막 할 것 같죠?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세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자, 그 다음 걸 보세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6개는. 절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 열매를 여러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나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나게 하는데 참아야 돼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으면은 방방 뛰고 와! 그렇게 하면 뭔가 뜨거운 예배 같고, 그렇게 하면 뭔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없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고요? 하박국의 무화과 나뭇잎이 여러분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며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해서 그 아수르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거기에 가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죠. 70년 있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랬을 때 니네 우상하여 안 숨겨.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지금. 그게 없으면 내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인내가 어떻게 생깁니까? 절제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옆에서 깐족깐족대는 인간이 없으면 온유함이 내가 어떻게 생깁니까? 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그것을 책임을 지신 거예요. 예. 오늘 참 감사해요. 이게 오늘 이게 여기 해가지고 조금 여기 우리 한 그 학생네 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충전하기가 전기요금 그거 충전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집사님들한테 혹시 보조 배터리 있으면 좀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보조 배터리가 좀 쌓여 있어요. 이게 야, 너 장사해도 되겠다. 일단 집사님한테 남는 거는 저기 공대건 집사님한테 3만 원 주고 팔고 여기 공병원 집사님한테 4만 원 주고 팔고. 농담이에요.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딱 보여가지고 이런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갖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안 먹을 때 했어요. 긍휼함, 인내함, 내 주변 속에서. 어저께 또한 이제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거 이제 어저께 공교조 성도님도 하면서 애들 뭐 이렇게 뭐 해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사서 냉장고에 채워놓으시고. 그거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죠. 그냥 생각해주는 거. 짐을 적어주는 거.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거든요. 이런 거를 짊어지지 않고 혼자 나 혼자 살아가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잘 먹고 잘 되고 하면 난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라는 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가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고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인내함을 베푸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드립니다. 어디 뭔가 뒤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것 아니에요. 실천해 나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께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지만 절제하며 얌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절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아주 유아틱한 고3 어린이들 알았지? 네. 얼마나 유아틱합니까? 덩치도 아주 스몰 사이즈라 얼마나 귀여워요. 인형 3개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딱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얌전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언제나 그 삶의 책임을 짊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무게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하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분 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 언제나 그들의 길을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버지와 산전을 걸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시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든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쩔 때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갔는지 아버지 답답한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 참 믿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삶의 무게를 이겨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흔들리는 다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